5월 11일 월요일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혹은 무교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 세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위하여 전국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업을 멈추고 급한 용무를 미루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그 정한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실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정해주신 축복의 기간이지요. 6월절, 칠칠절에 이어 오늘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너의 아들 딸들과 너의 남종들과 너의 여종들과 너의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수확물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너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13절 말씀은 1년 동안의 모든 추수, 곡식과 과실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한 때를 가리킵니다. 즉 초막절은 추수절기이지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초막절은 그러고 보니 모두 농경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출애굽 후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의 모든 토지 소산의 추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때 모든 곡식이 창고에 수장되어 있으므로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장막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에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기거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초막절은 칠칠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절기를 지키는 자세와 방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데요. 14절에 보면 초막절은 기뻐하되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남종들과 너의 여종들과 너의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지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인 이방 사람들, 소위 나그네라고 하지요. 또 고아들, 또 과부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감사 축제이든 반드시 불우한 이웃 형제들과 또 이웃 형제들을 동참시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은혜를 입은 자답게 역시 같은 심정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버전으로 나의 삶과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가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바른 신앙적 자세를 갖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특별히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한때 종살이 하던 잘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꿔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부활절이 유월절과 함께 가고 있지요. 즉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절기는 부활절에서 시작하여 성탄절에 이르게 되지요. 즉 부활절의 감격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성탄의 감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절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성경의 모든 절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맥주절이고 추수절이고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와 주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절이고 부활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이요, 부활의 삶이요, 함께 더불어 이웃과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지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지요. 고대 팔레스타인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예물 없이는 절대 나아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니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권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제물과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대로 체험하는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악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예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으로 인하여 악에 물들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선한 행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큰 예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모세는 이제 공정한 재판장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행정은 크게 네 곳에서 다루어졌어요.
첫째는 가족법, 친족법에 따라서 가부장의 권한에 따라서 하는 재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지방의 성문 앞이나 타작마당 등에서 장로들의 관습에 따라 판결하는 재판이 있었고요. 또 지방 성소의 재판에서 제사장이 제사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재판이 있었고요. 또 왕이 주도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로 왕의 사법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과거의 재판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지방 성읍에서 재판을 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지역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즉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은 전문적인 재판장으로 임명되어서 파송된 자들이지요. 또 지방 재판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 재판을 중앙법정, 중앙성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원칙이 나와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공의로 재판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이지요.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봐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정의를 따르고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을 통해 하나님의 국가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의도대로 재판하지 않는 재판장은 하나님이 제거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성도를 일컬어서 영적으로 재판장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또 이런 말도 사용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판단에 있어서 모든 판단에 대해 성경대로 해야 하며 성경대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양심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깨끗한 양심을,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지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인하여 구별된 자가 구별되지 않은 자에게 더 선한 영향을 끼쳐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도에게 있어서의 책임, 그것은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성경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인데요.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 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고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재판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임명을 했어요. 이 재판장의 책임 중에는 이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6장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 일원 간의 일치와 화합을 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축제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또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켰다.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들도 매 주일마다 그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저 그런 흔한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는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되겠지요. 예배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날마다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삼터와 일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삶의 전부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마다 예배가 활짝 열려 성령에 감동되는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계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는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모든 참석자들이 춤을 추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례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나의 삶은 오직 예배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의 마감을 예배로 마감하며 삶 전체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오직 예배로 채워지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역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